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다 쓰고 있지만 우리 서로 보시면서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하나님의 조언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임재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돼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걸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숭배, 교만, 분냄, 노름, 분열함, 음행, 투기, 방탕함, 게으름, 시기, 미움 등등 태생적으로 죄로 짙게 물들어 있는 저의 이런 모습을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가련하고 부끄러운 저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열매인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과 절제, 온유와 겸손이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의 대상인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승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십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명확히 듣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주는 홈카밍 주일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혹독한 코로나로 인해 보이는 안 보이는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뒤로한 채 굳굳이 정상적으로 살게끔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로나 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와 예배 후 식사를 겸한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시간을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나누며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을 보존하는 데 힘쓰도록 다짐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예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이 아벨의 제물처럼 향기 있는 예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벨의 온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를 구별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착하기 그지없던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부부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로 사업이 흔들려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빨리 저리로 건너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고 풍랑을 이기고 풍랑을 밟고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서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풍랑 위를 걸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고 그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의지를 가지고 발을 띄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있는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폈습니다. 거대한 성들과 그 성을 지키는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패배의식입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갔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베드로를 찾아온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종류에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느냐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첫 번째 두려움은 주님이 없는 밤바다를 지나가는 두려움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풍랑 속에서 무너질지 예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은 이제 델타 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니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 배가 큰 배도 아닙니다.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온몸이 떨리며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남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정말 한가로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는 급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인데 안 무섭냐고. 그는 대답을 하는 대신에 칼을 꺼내서 아내 가슴에다 칼을 댔습니다. 무섭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 무섭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번만 휘둘려도 죽을 텐데 안 무섭냐라고 하니까 안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칼이 도적의 손에 있다면 당연히 무섭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무섭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이 풍랑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도단성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이 포위가 되고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자가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보니까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아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변을 봐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는 겁니다. 사환의 눈에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는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기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심해서 그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같은 나그네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와 그 아내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가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의 나그네 길에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장을 떠나서 그들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200만이 함께 갑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라는 것은 노동력이고 국력이었습니다. 절대로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가 절대로 내어주지 않던 그런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십니다. 북쪽 길을 택하여 가면요, 마른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서 지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입니다. 독충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굶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나운 짐승과 독충에 물려 정말 심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편하고 좋은 길이 없어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괘씸죄입니까? 믿음이 없는 데 대한 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짓지 않는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도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비해서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장군이 그 이스라엘 앞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아직도 군대에 갈 나이도 되지 않는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걸고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 앞에, 가나안의 거대한 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이 없는 곳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불어오는 곳에 그 제자들이 섬으로 인하여 풍랑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풍랑을 이기고 풍랑 위를 걷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가오는 풍랑 속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풍랑이 크면 클수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풍랑의 크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이 그 전염병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들이 믿어지면 그것을 이기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들이 믿어지면요,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염병을 이기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믿음의 도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늘을 나를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늙은 자신의 모습과 태가 닫힌 사라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오늘 베드로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같은 신세입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공연히 잘난 척하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꼴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때입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요, 회복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뛰어내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 빠졌을 때 뻔뻔스러울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큰 믿음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도, 소망을 잃을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실망스러워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꼴 좋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여기까지 도전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면 회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을 때 찾아오는 의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생각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왜요?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그들이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죄악된 길에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지만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신앙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달리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에 빠져서 후적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의 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후에는 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무리를 걷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회복을 경험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럴 겁니다. 베드로니까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나도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가르침이 됩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러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 안에 있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읽었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요, 이제는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상황을 두고 계시는 것 아니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두려움에 잡히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놀라운 기적보다 베드로가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을 이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두려움에 잡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도단성이 포위되었을 때 두려워하던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이 광야길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다시 무너질지라도 나를 다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온 동안에 풍랑이를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높으신 뜻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실 것이라. 너를 도울 것이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내 손을 잡을 것이라. 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으로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셀목자 부흥의 두 번째 집회가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되신 강사님은 산타마리아 뉴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희규 목사님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은 홈커밍 데이입니다. 반가운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된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승급식과 장학금 전달식, 제5기 제자반 졸업식이 8월 22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성장했던 홈처치가 8월 22일 분리개척을 합니다. 홈처치의 분리개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홈처치 개척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척 헌금으로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보 안에 첨부된 별도의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필사한 성경을 리뷰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수감자들이 필사한 성경을 리뷰하고 코멘트를 달아주므로 성경 필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을 제공하고 응원과 격려를 주는 사역입니다. 영어와 스페니쉬가 가능하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국학교 2021년 가을학기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8월 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일환 교장 선생님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박희구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습니다. 지난 금토에 우리 노록수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일 금요일에는 우리 트루 워시퍼들이 오셔서 이 콘서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24일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저희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8월 한 달의 금요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풍랑이는 밤바다를 지나가던 제자들처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때로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